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과 환경 또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인해서 떨리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상황들을 종종 만나고는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비록 실수하고 불안하고 염려되지만 정답을 향해 우리의 걸음을 내디뎌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그런 마음을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위로와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격려함을 받고 불안하지만 그 인생의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먼저 17절을 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출애굽을 하자마자 그 땅에서 겪게 되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상을 꺾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 뿐만 아니라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여서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또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애굽 땅에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을 어렵게 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까지도 자신들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이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찬양하자, 하나님 뜻대로 살자, 이런 좋은 분위기들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고취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애굽의 첫 시작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좋았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됐는데, 이 17절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를 읽을 때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읽을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이곳에서 느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데, 첫 번째 줄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부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는 그 길, 또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가로지르면 아주 가까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애굽에서 그들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만 일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노예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 혹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거쳐가는 그 길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평안하고 평탄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길을 통해서 쭉 올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좋은 길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신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지 않고 왜 엉뚱한 곳으로 우리를 돌리시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함과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염려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라는 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돌린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가로지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즉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서 그 길을 통과하게 되면 그 땅에서,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찬양과 감사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이 좋았습니다. 애굽 땅이 나에게는 맞습니다.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나를 굳이 빼내서 나를 이렇게 전쟁터로 몰아세우십니까? 이런 불만들을 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조금은 척박하고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광야 길로 돌리셨다라는 것을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애굽 땅에 내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직접 보았고, 그 과정에서 애굽의 모든 신과 애굽 왕 바로를 꺾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가로지르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종살이를 할 때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홍해의 광야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마음을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태도와 마음가짐은 광야 40년 동안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 땅을 가로지르지 않고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수도 없이 원망하고 하나님 수도 없이 불평하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편하고 척박한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걷게끔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걱정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런 불안이 있고 공포가 있고 염려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그들의 삶을 호락호락하게 만들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그 하나님만 신실하게 붙잡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바로 실망하고 바로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걸 원하지 않아?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싶어? 그럼 당장 돌아가.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8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죠. 13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수 있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자비하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도하심의 그 은혜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이것들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두 가지 증거를 하나님이 제시를 하시는데, 첫 번째 증거는 요셉의 유골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4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뼈가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뼈가 누구의 것인지가 중요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챙겨온 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의 유골입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 기근이 발생하여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애굽을 구한 영웅이자 애굽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위대한 정치인이자 행정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는 이 요셉을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고 그렇게 대우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대우했냐면 애굽 왕 바로 다음으로 요셉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받들어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족들, 즉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후손들이 애굽 땅 고센에 와서 정착하게 되었고 그 땅에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중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약속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5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그들이 반드시 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50장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아멘. 이 요셉이 유언을 남기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그러니까 노예처럼 취급받았던 그때가 아닙니다. 손님으로 취급받으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게 너무나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기가 요셉이 유언을 남기는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의 이 유언을 들었을 때에 왜 이렇게 좋은 땅, 이렇게 풍족한 고센 땅을 내비두고 우리가 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 요셉이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유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는 요셉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 너희를 이 땅에서 충만하게 하고 너희의 후손들을 해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미 요셉이 확신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작은 고센 땅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큰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요셉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 가운데 나아갈 때에 내 유골을, 나를 이 땅에 묻어두지 말고 반드시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성실하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 확신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요셉이 이미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겪어야 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실 거고 살피실 거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인도하실 거다라는 그 확신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리고 너희를 나가게 할 때에 내 유골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유언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다라면 이런 유언을 할 수 없었죠. 그러나 요셉은 이미 알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언으로 남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인정받았던 정치가이자 애굽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장 좋은 것에 묻힐 수 있었고 그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언으로 남길 수도 있었어요. 너희는 나를 찬양해라. 너희는 내게 감사해라. 내가 했던 업적들을 여러 곳에 기록으로 남겨라. 이것을 유언으로 남길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더 존귀하게 여겼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비록 죽어서 유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죽어서 남겼던 업적을 찬양하고 기록에 남기고 감사하고 그런 후손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는 것이 요셉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에 비록 나는 죽어 유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유골을 메고 나갈 것을 유언으로 남겼고, 이 요셉이 죽은 지 400년이 지난 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언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의 유골을 이렇게 메고 나가면서 그 유골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와, 하나님이 요셉 가운데에 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요셉에게 알게 하셨구나. 이런 것도 알게끔 하겠지만 더욱이 이 요셉이 사모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더욱이 요셉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하구나. 이 사실을 요셉의 유골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요셉의 유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의 유골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 요셉 가운데 약하셨던 그 하나님이 요셉의 때에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유골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험난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골을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야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게끔 하는 것이 요셉의 유골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역사를 증명하시는, 증거하시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의 유골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후의 광야 여정을 생각해 볼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것이 있다라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일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출애굽 여정에 있어서 백성들의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하셨을까요? 코끼리 떼를 이용하시면 안 됐겠습니까? 혹은 낙타 떼를 이용하셨으면 안 됐을까요? 제가 2008년에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몽골의 기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넓은 초원이 펼쳐지고 말들이 뛰어놀면서 쾌적하고 쾌청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몽골의 기후가 마치 사막과 조금 비슷했습니다. 낮에는 건조했어요. 그래서 땀이 나도록 막 일을 해도 땀이 그늘에만 가면 금방 식어서 없어지는, 옷도 젖었는데 뽀송뽀송해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더워서 개울에 옷 입은 상태로 푹 빠졌다가 햇볕에서 한 10분 정도만 말리면 옷이 마치 건조기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뽀송뽀송하게 말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밤이 되니까요, 그 기후가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갔기 때문에 그 선교지 문화를 경험해보자, 이런 취지로 몽골의 전통 가옥인 게르라는 곳, 그 천막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거기서 하룻밤 자자, 이렇게 계획을 정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몽골 사람들이 천막에서 패딩이랑 침낭이랑 핫팩들을 막 꺼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면서 어떤 인사를 하냐면, 저희는 잘 때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밤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몽골 사람들이 그 밤에 뭐라고 인사하냐면, 살아서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전까지 호텔에서 잤기 때문에 따뜻하게 잤잖아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딱 밤이 되자마자 그 이유를 알았어요. 저희가 패딩도 입었고 침낭도 덮었고 핫팩도 터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그 게르에서 자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여기서 얼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급격하게 온도가 올랐다가 밤이 되니까 급격하게 온도가 내려가면서 그 체감 온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공기도 또 땅도 식으면서 온도들이 확 떨어지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얼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몽골 사람들이 깨울 때에 어떻게 깨웠는지 아세요? 괜찮아요? 죽었어요? 이렇게 깨우더라고요. 잘 잤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생각들을 하면서 이 본문을 보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사막의 뜨거운 낮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닥은 모래니까 푹푹 빠지지, 햇볕은 쬐지, 얼마나 힘들고 지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비록 날은 덥지만, 건조하지만 그 그늘에서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낮 시간 동안에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밤에 불 기둥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 사막의 기후 동안에도 따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더욱이 사나운 짐승들, 무서운 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곳을 밝히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여러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냐라고 했을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잘 보이나 보죠, 그렇게 인도하셨나 보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순간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현대의 리더들의 모습을 볼 때에 어려운 것들은 누구에게 시키죠? 네? 어려운 건 누구한테 시켜요? 자기가 막 손발 걷어서 막 열심히 합니까? 높은 사람일수록 어려운 일들은 밑에 사람을 시킵니다. 왜냐? 밑에 사람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고용한 거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야, 너네가 먼저 가봐. 그 길이 안전한지 너희가 먼저 해봐 라고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에서 가셨다 라는 거예요. 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앞에서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서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제가 정면이죠. 하나님의 정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면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선다라는 거예요. 대면해서 섰다. 이 말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의거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면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중심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이목에서 볼 수 없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뒤를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하면서 그 모든 길을, 그 모든 여정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다라는 것은 내가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를 따라오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바라보는 삶을 광야 40년 동안 배운 거예요. 그 교훈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광야 40년, 고난의 40년이 있어야 된다라고 적용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광야 40년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서가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정면에서 섰을 때에 하나님 내 중심 좀 보세요 하고 딱 열어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면서 야, 잘했다. 우리 아무개 너무 잘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대로 너가 살았구나. 정말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앞장서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그 길을 우리보다 앞장서서 가시면서 승리를 하셨고 승리한 삶을 우리에게 예비하셔서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 그 길을 가면서 승리를 취하면 됩니다. 전쟁을 해서 승리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도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안하고 떨리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인지라 불안할 수 있고 염려될 수 있고 떨릴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면 우리는 그런 상황과 환경과 염려와 걱정과 여러 불안한 요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셔야죠. 그리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너무 불안합니다. 너무 염려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미 승리를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나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안하지 않게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 모든 상황과 환경들, 내 자녀들, 내 가정, 내 가문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죠. 우리에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이 올 때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도하는 사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때구나. 하나님께 내 불안하고 원망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오라는 사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비록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살피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앞장서셔서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역사가 있어야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증거는 우리에게 요셉의 유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갑자기 뻥 하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저에게 믿음의 증거가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이 저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다 혹은 사돈의 팔촌이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아버지라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유골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안하고 염려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낙담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든 상황이 우리를 덮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결책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그 하나님만을 담대하게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